네, 반갑습니다. 가을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신비로 더욱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특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45장 두 장에 걸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별히 이 창세기 44장 45장은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죠. 먼저 44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유다의 놀라운 고백, 연설, 약속 이렇게 해놨어요. 유다의 놀라운 고백, 연설, 약속. 특히 이 연설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강연이다. 그런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대 목사님들, 신학의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유다의 약속, 또 유다의 고백, 어떤 장면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나십니까? 대흉년이 들어 야곱은 자식들을 그래도 식량이 비축된 유일한 곳 애굽으로 보냅니다. 1차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때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줄도 요셉 동생이 알지 못했을 상태니까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한 명만 남겨두고 가라. 시므온을 강제로 이제 남겨두게 했죠. 그리고 은전을 몰래 숨겼다가 그걸 이제 빌미를 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탈탈 털어야 곡식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함께 했어요. 은전.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형들이 방문을 합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흉년은 7년이 갑니다. 여러분 천하의 대흉년이 7년이 가면요. 7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일랜드 대기근 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 기근에 인구의 절반이 줄어버렸어요. 신대륙으로 많이 건너갔고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20세기의 정말 마지막 무렵에 끔찍했던 그 대흉년의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년 대흉년이다. 2년째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다시 요셉의 형들,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들어와서 요셉이 이제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 이야기를 먼저 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우의 베냐민의 주머니에다가 돌려보낼 때 이번에는 은잔을 넣었습니다. 먼저는 은전이었지만은 더 커졌죠.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과 여러 호의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아들들 유다 일행이라고 할까요? 장자는 루벤이지만은 이때부터는 유다가 이제 영적인 마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급히 또 추격에 가는 사람을 보내서 수색을 하게 하죠. 그때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이번에는 은잔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 잡혀가는 장면, 그게 창세기 44장의 배경입니다. 자, 은잔. 이 은잔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먼저 번에 은전이라고 하는 호된 시험을 치렀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공물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호의를 품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다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먼저 번 한 번 일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야, 뭐 이번에도 또 그러려고 지난번엔 우연의 일치였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한때 인류는 문명 개화, 계몽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교육을 하면 사람은 바뀔 것이다. 물론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이 인성의 그 본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걸 잘 깨닫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사람의 습성은 바뀌지 않지만 쉽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그 멀리 갈 것 없이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강팍하고 모질기만 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항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라는 걸 이 은잔이 보여요. 그래서 은잔은 하나님의 도구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unbelievable,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의 그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나귀였습니다. 말하는 나귀. 또 요나의 큰 물고기, 고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요나의 큰 물고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실로암가에서 어떻게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연못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또 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때 그때 무화과 잎사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도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인생을 바꾸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초가 은잔입니다. 그 결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대속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 44장 45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히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자, 자기들이 애굽으로 팔아먹은 형 요셉, 동생 요셉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후회하고 가책은 받았지만 바뀌진 않아요. 회개하지만 개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유다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달랐습니다. 은잔이 베냐민 자루 속에서 딱 발견되자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고백. 유다가 먼저 고백하는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순히 돌아갑니다. No crime but confession. 제가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No crime but confession. 범죄한 일이 없는데, 훔치지 않았잖아요. 범죄한 일이 없는데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범죄했는데 고백이 없었잖아요. 범죄했지만 전혀 모른 채 했던, 그게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는 범죄는 없지만 고백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동생을 팔아먹은 비정한 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마자 자기 며느리죠, 창기로 변한 여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No participation but petition.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설령 베냐민이 그렇게 훔쳤더라도 유다는 거기에 전혀 가담한 일이 없습니다. No participation. 그리고 전적으로 이것은 요셉이 꾸민 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연루되지 않는 그런 유다가 no participation. 참여, 참가, 연유. 그러나 petition.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었던 비정한 형이 이제 동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관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어떻게든지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 change without love. 그러면 이 유다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요. 카샤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카샤브. 설명을 해요. 이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야곱과 이 베냐민이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이 카샤브라고 하는 말은 묶이다, 결속하다, 심지어는 공모하다 이런 단어로도 쓰는데요. 카샤브. 이 베냐민과 내 아우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사랑의 결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보내주시오. 예, 유다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인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그게 유다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참된 회개를 일으키게 돼요. 무슨 뜻이냐? 회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고치고 나간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33절에 보시면 44장 33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아마 성경 전체를 탈탈 털으면 나올 수 있는 정수, 그걸 대변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사례 속에, 자,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대신 붙잡으시오. 내가 대신, 나를 대신, 계속 그럽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나를 대신 붙잡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잡으시오. 나를 대신 가지시오. 유다는 형 르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연히 나서서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이 대신하다라는 말이 타하트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타하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요. 마지막 타우라는 거하고 이런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하트. 이 타우라는 마지막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진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대신하다. 대신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타하트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는데요. 타하트란 말이 언제 먼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실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대신, 그게 타하트예요. 그리고 아래라는 말도 됩니다. 제가 참 신학교 가서 너무나 충격받고, 야, 이런 찬양이 있었어?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 타하트는 대신해란 말도 되고 아래란 말도 됩니다. 날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대신에 아래 타하트. 이 타하트를 외치며 자기 자신을 내어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결국은 형들을 비롯해서 베냐민까지 다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야곱 일가가 전부 애굽으로 내려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대 파노라마가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구원의 대 서사시, 구원의 대 파노라마가 유다의 이 대속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민족, 유대나라, 유다는 민족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단초로,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왜요? 유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홀과 규가,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유다의 무릎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왕중의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유다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중간 다리가 된다. 무엇 때문에 유다가 그런 막중한 책임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대신하여, 내가 대신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이 타하트, 유다의 삶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4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은 위대한 용서와 화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과 형들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 역시 유다의 이 대속하는 그 마음 희생 때문이었죠. 자, 요셉이 그 유다의 고백 탄원을 보고서 이 45장 1절을 제가 마카, 울음의 신학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참 많이 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또 뛰어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울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일국의 애굽 세계 최고 슈퍼 강대국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밀실에 골방에 들어가서 펑펑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 위로의 눈물, 평화의 눈물,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을 씻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향한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옛날 이제 어릴 때 요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요셉이 형 하면서 따라다녔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면서 들판 사이를 뛰어다녔던, 형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면서 막대기 치기를 하면서 놀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게 분노를 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눈이 퉁퉁 불었겠지만은 추스리고 아마 면 같은 거 가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와서 정체를 밝힙니다. 3절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저 같으면 형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형들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버렸지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적어도 형들이여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참, 여러분 아버지와 요셉의 그 마음도 하나가 된 카샤브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체를 밝히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섭리예요. 섭리.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까 흔적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릴 때 그 동생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전엔 감히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바라보니까 과연 그 흔적이 남아있어. 아, 요셉이구나. 형들의 마음에 순식간에 찾아온 건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기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45장 5절 7절 위대한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 자책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주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셉의 고백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서로 끌어안고 옵니다. 우니. 온통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울음바다는 기쁨의 울음이에요. 화해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다들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처럼 유다가 참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형 유다의 고백, 그걸 통해 용서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살자 약속하게 됩니다. 반드시 형들과 아버지를 이곳으로 부르겠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약속을 낳고, 이것이 바로 용서의 대서사시, 용서와 화해의 힘이다. 성경은 이처럼 용서의 대서사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서사시 중에 작은 서사시들을 넣어놨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 야곱과 에서의 화해,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 이게 성경의 드라마 아닙니까? 화해, 용서의 파노라마 대서사시 중에 작은 서사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 백미가 바로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드라마, 용서의 드라마예요.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녹이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정하게 만드는 화해와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아공에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만델라도 자기 자신을 핍박했던 간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만델라를 고문하고 핍박했던 간수가 불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나 만델라가 그를 용서했죠. 또 법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 같은 백인 경찰들이 왔을 때, 또 그 가족들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때 기절해버리는 역사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와 화해로 보면 소생하였다라는 표현이 27절에 나옵니다. 소생하였다. 소생이란 말은 어려운 한자지만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뭐뭐이다, 뭐뭐 되다, 존재하다. 그러나 하박국서에 부흥하다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 부흥하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살아나다. 이게 하야예요. 하야. 그리고 이 하야 동사로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고, 하야를 번역한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살립니다. 이 용서, 화해,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력의 역사가 부어진 거예요.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이러한 소생, 생명력의 역사가 풍성한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또한 라바, 28절에 라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번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잘 된다라는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력,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번성하는 문화명령에 나왔던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와 야곱, 이 일을 바로에게 보고하자 바로가 야곱 일가를 초청합니다. 오시오. 그래서 귀한 물자도 주고 땅도 준다고 약속하죠. 이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가요. 아버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했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가지고 가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얼마나 들뜬 발걸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바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자, 야곱은 이전에는 개인 자격으로 불과 몇 명 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의 지도자를 만났죠.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초라한 한 가문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일가를 이룬 그 족장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이제 정식 만남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유다의 타하트, 그리고 요셉의 용서와 사랑, 화해, 그로 말미암아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근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까 타하트의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어려울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녹이지 못할 마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에도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하야의 놀라운 능력, 소생, 생명력, 회복, 다시 일어남,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라바,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